에스겔 강의 쉬운 네 번째 시간으로 두로의 멸망과 무역 상황 그리고 멸망과 통곡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으로 제공되는 서론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두로의 영광과 번영을 구체적으로 대변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 무역을 하는데 손해보는 일이 있습니까? 돈을 벌겠죠. 그걸 통해 가지고 돈을 벌면 상거래를 통해 번 돈을 가지고 자기의 지역에 요새화했어요. 그리고 견고한 성을 쌓고 그리고 용병을 데려다가 군사를 삼고 이렇게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것이 두로였음을 보여주는데 오늘 무역하는 내용들은 그 단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두로의 물질적 풍요는 교만하게 만들었고 그랬어요. 사람이 잘 나가고 또 세상에 박수를 받고 부러워할 때가 조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손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자기의 문제점 교만한 것이 없는지를 복종시키는 절제가 필요한데 두로는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하나님인 양 착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통해서 그들을 징벌하시죠. 그 징벌의 도구가 바벨론의 군대의 침공으로 걸쳐서 13년에 걸친 침공에 의해서 결국 요새화되었던 두로의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당시 유능한 선장, 탁월한 기술자, 강력한 용법이 아니고 용병입니다. 용병을 소유했으나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능한 선장, 바다를 항해할 때 그 유능한 선장이 필요하죠. 또 집안을 아름답게 꾸미고 그러려면 탁월한 기술자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외세에侵略해서 방어하려면 군사력이 필요한데 두로의 성읍은 작았기 때문에 돈을 들여가지고 용병들을 사서 그러한 어떤 군사력을 세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쳐들어온 적군, 당대 세계 최강인 바벨론 제국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에 대한 내용을 오늘 19절로 3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크게는 19절에서 25절까지는 이러한 두로의 무역적인 상황을 계속 기록하고 있고 이제 26절로 마지막 36절은 멸망과 통곡인데 앞선 26, 20절은 멸망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것을 통곡하는 내용은 이제 28절부터 기록되어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9절 오단과 야와는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쇠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그랬습니다. 워단은 아마 아라비아 지역으로 보여지고 야와는 앞서 나온 야와는 좀 다른 그 아라비아 지역 내에 있는 헬라의 식민지로 추정이 된다. 주석자인 랑게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공한 쇠와 계피, 대나무 제품 이런 걸 통해서 상거래를 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20절 드다는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에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드다는 아라비아에서 지난 시간에도 거론됐는데 아라비아 쪽에 북서쪽에 있고 홍해 아카바만 쪽에 있는 그죠? 홍해가 두 군데로 나눠 있죠. 하나는 스웨즈만이 있고 하나는 아카바만이 있는데 아마 아카바만의 상류 쪽에 해당하는 그런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무역을 하는데 어떤 무역을 하느냐? 말을 탈 때 까는 천, 그러니까 이게 안장 위에 덮는 그런 천이죠. 이런 것들을 직물을 제조해서 그것을 또 거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1절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 손 아래 상인이 되어 그랬어요. 아라비아는 북아라비아의 유목민들을 가리키고 대표적인 게 베두인족 이렇게 표현하죠. 또 게달은 시리아 아라비아 사막을 누비는 유목민들이면 지금도 사막에 가면 사막에 뭐가 유목이 있을까 하지만 그 당시 지금도 여전히 있어요. 그 물을 찾아서 그리고 그 사막에 풀들이 좀 나면 그걸 뜯는 그런 유목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상거래를 해서 뭐 했느냐? 그 사람들 유목민들이니까 어린 양, 순양, 염소들 이런 걸 거래했을 거 아닙니까? 이 양은 식용으로도 쓰지만 제단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에는 많은 양들이 필요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소위 물물 교환 형식으로 바꿔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스바와 리아마 이렇게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 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그러니까 비싼 향료 그리고 보석 이게 시바의 여왕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아닙니까? 스바가. 그곳에서 보석의 황금의 도시 아닙니까? 성읍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여러 필요한 물품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거론한 지역들을 보면은 저 뭐 동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죠, 서쪽으로는 저 다시스 스페인 같은 지역, 남쪽으로는 저 애굽의 지역, 뭐 또 이렇게 지금 여기도 남쪽에 해당하죠. 두루 스바와 같은 곳은 남쪽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저 뭐 터키 지역까지, 저 심지어는 북쪽에 서북 쪽에 그리스, 헬라의 지역까지. 그냥 멀고 가까운 지역 말고 총체적으로 동서남북에 흩어진 사람들과 이런 물물 교환을 통하여서 부를 축적한 것이 두루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뭐 조선시대 이렇게 들여다보면 양반 반상의 계율이 분명했죠. 그런데 이제 장사꾼들은 양반은 못되고 중인이나 평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는데 돈을 많이 버느니까 그 사람들이 양반 같은 대접은 안 했더라도 떵떵거리고 살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어디든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돈 있으면 이렇게 세상 말로 막 제일인 그런 시대임을 알 수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은 더더욱 그렇죠. 지금은 뭐 어떤 그 계급의 어떤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 돈이 제일인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뭐 소위 돈을 쫓아가는 것을 숭배한다. 그래서 만모니즘, 배금주의 아닙니까?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소위 황금 만능 사상이 가득한 시대라 말이죠. 그런 두로의 단편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어요. 또 23절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스로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아. 하란 여기 나오죠. 에덴, 아수르 이게 전부 그 북쪽의 시리아와 아수르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 있는 상인들도 이 두루를 거쳐갔습니다. 또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 옷과, 청색 옷은 최고의 옷감이에요. 홍색 옷감과 자색 옷보다 더 고급입니다. 정색이. 그 옷과 수놓은 물품과 술을 놓았다. 이건 고급 사람들만 술을. 여러분 평민들이 수놓은 거 어떻게 입습니까? 속옷 입기도 어려운 판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고급 재료들이어서 돈 많은 사람들이 거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그 명품 하나가 한 벌 사면은 말이죠. 막 수십 벌 사입을 수 있잖아요. 싸구려 뭐 수십 벌이 뭐예요. 그런 것처럼 가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 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갖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빛나는 옷 여러 천을 만든 뭐 양탄자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또 다시스의 배들은 이건 서쪽 방향이죠. 두로의 서쪽에 있는, 아마 이 다시는 지금의 스페인으로 보여지는 곳으로 해석하는데, 당시로 시대로 말하면은
서쪽 끝이 다섯으로 본 겁니다. 베르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와 영화가 매우 크도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막 가까운 곳에 먼 곳에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 두로를 통해 가지고 무역을 했어요. 주로 이 두로는 해상으로 해변으로는 바닷길도 있지만 당시 그 두로의 해변으로 지나는 길이 비아마리스라고 하는 유명한 해변길이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뭐 여러 가지 도로를 뭐 학자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족장의 도로 뭐 무슨 골짜기의 도로 뭐 이렇게도 하고 그런데 엄밀히 말해 이거는 족장의 도로는 아브라함이 이제 뭐 저쪽 하란에서 내려와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오는 길 노정을 따라서 이렇게 족장의 도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노정보다 그리고 또 갈릴리에서 사해바다에 이르는 그 해변가의 그쪽으로 따르는 그런 요단 서편 쪽에 뭐 도로 뭐 이렇게도 하는데 그것은 이제 학자들의 주장에 하는 것이고 전통적으로 있는 도로들은 해변 지중해 연안으로 해변가에 평야고 거기가 또 해변가고 평야예요. 그 지역으로 있고 또 거기가 상거래가 발달됐으니까 거기로 많은 사람들이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리고 그 길이 또 평야 길이고 가기 쉬우니까 군사적인 도로가 이쪽에 말이지 국제 도로가 개통이 된 식으로 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뭐 애굽에서 메소포타미아 이런 지역에서는 서로 전쟁을 하려면 그 길을 통했단 말입니다. 이 길이 해변길이라고 하고 이제 비아마리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약 고원이 막 쭉 있지 않습니까? 그게 쭉 있어요. 저 북쪽에 갈릴리 동북쪽으로는 소위 골란 고원으로부터 이렇게 남쪽으로 고원이 지대에 있는데 그 고원 쪽으로 지나가는 길이 큰 대로가 또 있어요. 이게 다메섹으로 연결되는 길이 있어요. 이 길을 흔히 왕의 대로라 이렇게 불렀어요. 이런 길이 대표적인 길이에요. 근데 이러한 길에 보세요. 두로 이야기하려다 이렇게 왔는데 해변길이 그렇게 중요한 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로는 해변길을 통해 육로를 통해서도 이런 상인들이 오갔고 두로는 해변에 딱 붙어있는 그 일종의 돌섬이니까 그리고 해상에 무역하는 배들이 그 두로 항구를 다 거쳐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지금도 레바논의 그 소위 페니키아가 지역이 여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볼 때 이 당시 지역적으로 그런 동서남북으로 실제 이스라엘이 동쪽으로는 아시아, 북쪽으로는 유럽, 남쪽으로는 아프리카잖아요. 그러니까 지형적 요충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역을 통해서 아브라함 정착시키고 천하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하나님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리에다가 아브라함을 데려다 놓은 거죠. 자 이런 내용으로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26절로 마지막 36절인데요. 자,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를 무찔렀도다 그랬어요. 동풍은 아마 동쪽에서 불어오는가? 두로로 말하면 동쪽은 아라비아 사막이죠. 그러니까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사막의 열풍이 불면 이 지중해에서 해양성이 지중해성 기후가 충돌하게 되면 막 돌풍이 일어나가지고 막 폭풍처럼 뒤바뀐다 그러죠. 그게 갈릴리 호수의 대표적인 현상, 물 소용돌이 현상이 그런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사막의 열풍이 불어서 배를 막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바다가 잠잠한 바다가 확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무찔러 버린 거예요. 동풍이 불어와가지고 너를 무찔렀다. 근데 이게 지정학적으로는 이렇게 동쪽 바람이 사막 열풍이 불어 뒤집는데 동쪽에서 큰 군대가 와가지고 너를 그냥 바다 한가운데서 무찔러 버리는 수장시켜 버리는 그런 어떤 놀라운
그런 공격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런 걸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바벨론 군대가 지금 동쪽이죠. 그래서 더 약간 동북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쳐들어와 가지고 이게 이제 두로를 묵사발을 만들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27절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 이건 기술자들이 역청실하고 막 배 갈라지면 수리하고 하는 사람들, 또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 상거래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용사, 용병들이 있죠. 돈 주고 사온 군인들,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던져질 거예요. 두루를 쫓아가고 두루를 응원하고 두루 가운데 빌어서 거기에서 돈을 받고 먹고 살던 사람들 다 몰살하는 겁니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비참함이죠. 그래서 이제 통곡을 하게 됩니다.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려다. 얼마나 통곡하면 물결이 다 흔들립니까? 절망적인 상황, 슬픔의 상황을 대변해주는 표현임을 이 18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탄식 소리로 가득한 그 절망의 모습입니다. 또 노를 잡는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두루를 의지하고 배 타고 다니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왜? 행복해서 거기에 돈이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두루를 의지할 수 없어요. 두루가 쫄딱 망해버리니까 내려서 이제 언덕에 서서 이제 너를 위하여 30절에 보면 크게 소리를 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제 가운데 뒹굴며,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쓴다. 이거 막 아주 막 더러운 거 머리에 뒤집어 쓰는 거예요. 얼마나 통곡하면 미치고 폴짝 뛴다 이런 말이죠. 죄를 무릅쓰고 한다는 거, 가장 극악한 슬픔을 당하는 절망적인 상황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30절에 보면 통곡한다, 티끌을 머리에 덮어 쓴다, 제 가운데 뒹군다, 이런 아주 절망적인 탄식의 모습입니다. 31절에 보면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동하네. 이건 아주 극악한 이방인들의 풍습이에요. 슬픔을 당하면 머리털을 밀어버리죠. 근데 이스라엘 머리털을 밀지를 않았어요. 이건 이방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것에는 어긋나지만 이방인들은 슬픔 당하면 머리 밀고 배로 띠를 띠고 슬프게 통곡하는 일을 하는데, 지금 두루와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에 지금 다 끊어지죠. 밥줄 끊어지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먹고 살길 끊어지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의지했던 것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통곡하리로다. 30일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이제 슬픈 노래 애가를 부르는 거죠. 말하기를 두루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가 누구인고. 야, 그렇게 화려하고 막 날마다 사람이 끄는 게 배가 끊이지 않고 그렇게 했던 화려했던 그 두루가 이제는 초토화돼 가지고 적막이 흐르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한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해도 이번에 전쟁에 1년의 전쟁을 통해서 30만 명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난해 한번 일어나가지고서는 지난번 저기에 지금 5만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터키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규모로는 인구는 5만 명이니까 한 우리 작은 소도시 인구 정도 인구지만은 지역적으로 보면은 그런 소도시가 한 4-5개 넘는 그런 지역이 다 무너진 거예요. 이게 엄청난 지진인 거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냥 그런 상황을 좀 예를 들어서 항공사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자세히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초토화된 겁니다. 그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못합니다. 1년 내내 포탄을 때리고 그렇게 해도 그런데 한 번 한순간에 저렇게 무너지죠. 아무나 못하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긴장하고 정신 차리게 되는 거죠. 자,
30일 다시 봅니다.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가 누구인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도로를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많았죠. 그렇죠? 우리도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경제 용어 중에 낙수 효과. 낙수가 뭡니까? 지붕에 물이 떨어지면 천막 밑에 떨어지면 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그걸 물을 얻게 되잖아요. 이 말은 대기업이 돈 벌면은 중소기업이 하청업체들이 점점 그래서 돈을 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낙수 효과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두로와 같은 부자가 막 대기업에 속한다면 거기와 같이 거래를 하던 사람들은 중소기업에 나는 먹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두로가 망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같이 쫄딱 망하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내 물품 바다에 실어낼 때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죠. 네가 바다 깊은 데서 파산할 때 내 무역품과 내 승력이 다 빠졌다. 두루와 거래하던 사람들 다 쫄딱 망해가지고서는 이제 뭐 살 수 없는 그런 절망한 상황이 와버렸다 이 말입니다. 자, 섬 주민이 다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의 심히 두려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다. 그렇죠?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나 먹고 살. 지금 우리나라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일어났는데 그것 때문에 미국 경제가 물가가 오르니까 자꾸 금리가 오르고 그러니까 뭐 저 석유 수입이 제 물가가 오르죠. 곡물값이 오르죠. 그러다 보니까 막 금리가 오르죠. 못 살겠다 하는 사람이 많죠. 어디 뭐 장가 바구니 물가가 비싸고 어디 가서 밥 한 끼 먹으려면 식당에 10,000원짜리 이하가 밥이 없어요. 이런 절망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중국과의 그 관계도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또 붙으니까 말이지 중국이 벌써 교활하잖아요. 거기 딱 거리를 두기를 하니까 수출하는 것도 막히고 하려니까 더 설상가상입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상황에 벌어지잖아요. 여러분이 이게 그냥 한 1년 사이 이렇게 벌어지는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참 전전긍긍이죠. 그냥 먹고는 살지만 예전만 못한 삶에 더 버덕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도 힘든데 당시 두로의 멸망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관련된 사람들이 크게 탄식하는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모든 상황을 대변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36절에 보니까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이 사람들 돈 벌어 먹었는데 때로는 한편으로는 고스름, 쌤통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 두로가 잘 나가니까 돈 많고 하니까 거들은 비우겠죠. 교만하겠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 앞에 오죽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비우고 조롱하는 경우입니다. 머리를 흔들어대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은 무역의 상황으로 흥하는 그런 그 외형적 모습을 볼 수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이제 심판으로 두루가 이렇게 멸망하고 그것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통곡하게 되고 결국은 그를 보고 오히려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26장에서 비롯해서 27장까지 왔습니다. 다시 28장에도 이 두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두로는 사실은 성읍으로 따지면 국가적으로 따지면 아주 작은 성읍입니다. 근데 돈이 많았던. 대표적으로 화려한 요새와 같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곳이 무너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준엄성을 보여주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넘어서 만 열국의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과 불순종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자, 교재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화면인데요. 두로 무역 상황에 대한 계속된 표현으로 무역으로 부를 축적했음을 알 수 있죠.
워단은 아라비아고 야와는 아라비아 중 헬라식 민주를 주장한다 이렇게 표현했었고, 아라비아는 북아라비아 지방의 유목민, 특히 베두인족이라고 글리프의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게다는 시리아와 아라비아 사막의 유목민으로 해석하고요. 이 사람들은 다 이스마엘 후손들이죠. 스바는 앞서 시바의 여왕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남아라비아로 황금의 나라, 보석의 나라, 뭐 특히 향로의 나라, 뭐 이런 거죠. 다 이게 다 비싼 것들이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두르기 전에 머물렀던 두 번째 고향과 같은 것이 하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란 메소포타미아 북서부죠.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거든요. 근데 티그리스 강이 동북쪽으로 흐른다면 유프라테스 강 서북쪽으로 흘러요. 그런데 그 하류 지역이 갈대아우르예요. 그 메소포타미아가 전체를 가리키는 것은 바벨론 제국이고, 유프라테스 강 끝 무렵이 이제 시리아죠. 시리아에서 이제 서남쪽으로 이렇게 치우친 것이 하란입니다. 아마 그런 것으로 이렇게 이주했음을 엿볼 수 있는데 그런 지역입니다. 자, 26절, 36절에는 화려했던 두로가 멸망함으로 이를 목격한 주변국들이 통곡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자는 조롱하기도 했어요. 자, 동풍은 사막의 열풍인데 아마 동풍이 배를 뒤집어서 바다에서 그런 현상에 소용돌이 현상이 일어나 배가 뒤집어지듯이 두루를 뒤집어게 만드는 동풍이 있는데 그 동풍이 아마 바벨론 제국으로 보는 겁니다. 티끌을 머리에 책 가운데 둥글며 극한 슬픔의 상황을 표현하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가나안 주민들을 비롯해 주변국들이 막 그를 애도하죠. 왜 같이 먹고 살려고 했는데 그 소위 돈줄이 끊어지니까. 자, 두로의 멸망을 주변국이 탄식하고 두려워하지만 때로는 혹자는 조롱하는 무리도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두로의 화려함과 멸망의 대조와 교훈입니다. 화려함도 있지만 또 멸망이에요. 왜 그랬는가? 자, 화려함 먼저 봅시다. 여러 국가들과 다양한 무역으로 많은 부를 축적했던, 그래서 풍요를 누렸고 여러 용병을 둘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을 소유했던 것이 바로 두로죠. 두로는 또 이렇게 돌섬으로 이렇게 해서 요새화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군사력을 돈으로 사서 세울 정도로 그런 곳인데, 여러 민족이 부럽죠. 돈 많으니까. 그리고 군사력도 있으니까 저기서 사는 사람들은 편안하겠다 그래. 여러분 연세를 드시면 어디에 있습니까? 시골 안 가요. 시골 있는 사람도 도시로 나와요. 왜 그래요? 병원 가깝고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곳이,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그래서 어디 갑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실버타운도 가고 뭐 가잖아요. 그게 가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연세가 드시면 밥하기도 귀찮고 뭐하기도 귀찮으니까 거기서 이제 해요. 거기도 보니까 제가 뭐 어디 실버타운 같은 데 보니까 최소한 한 달에 20끼는 의무식이 있더라고요. 그걸 먹어야 돼. 거기 이제 그 생활 내는 비용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적게는 100만, 100몇십만 원씩 내고, 어떤 많은 데는 보증금 몇 억에도 하고 몇백만 원씩 내는 사람도 있지만 다양한데 그러더라고요. 왜 다 그렇게 하겠어요? 거기에 다 안에 거기에 돼 있어요. 그 타운 안에 병원도 있고 스터디 센터도 있고 노인들 같이 어울리는 사교하는 곳도 있고 다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그런 데 가서 생활하고 싶죠. 그런 돈이 뭐니도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러워한다. 이게 이야기가 확대됐지만 두루가 그렇게 잘 돼 있고 하니까 주변국들이 두루 사람들은 좋겠어. 부러워. 얼마나 좋을까. 저런 데서 태어나고 살면 너는 네 아버지 부자 만나가지고 살아 행복하겠다. 이러잖아요. 똑같아요. 그랬는데 그런 두루가 졸지에 망했단 말입니다. 그런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과 요새를 지었던 여러 민족이 부러움이 되었는데
오히려 두 번째 니은 주변국의 통곡과 조롱. 주변국은 거래처의 상실로 슬퍼했죠. 도로가 망하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지니까 슬퍼하죠. 또 멸망 후 흑폭풍에 빠져서 우리도 막 그렇게 멸망당하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에 빠지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만한 둘을 보고 꼬수다 쇠떡이다 뭐 이렇게 조롱하는 무리도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은 다양해요. 여러분요, 어디가 잘 나가면은 부러워하고 박수 쳐주기도 하지만 시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러시아 망하기를 원하지, 누가 어떤 사람, 물론 혹자 일부는 러시아가 이기를 원하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러시아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도 망하고 북한도 망했으면 좋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 저렇게 저 깡패와 같은 놈들이 왜 세상에 판을 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봅니다. 국가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잘 두려워하고 섬기고 그런 사람은 저 대통령의 해도 말이지 아쉬웠죠. 저 대통령 임기 마칠 때 되면 아쉬워합니다. 좀 더 했으면 되는데 금방 끝났네 이런데 깡패와 같이 그렇게 하고 국민들 협박하고 지 맘대로 독불 장군식으로 나아가면 빨리 저는 그만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다 누구나의 마음이 민지상정이란 말입니다. 그거를 최소한의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로 더군다나 우리는 어디에를 두어요? 어떤 지도자가 국민의 마음을 두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게 과연 하나님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게 돌아볼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교훈입니다. 하나님 심판, 이걸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 심판을 통한 우리가 교훈이에요. 외형은 전쟁을 통한 멸망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배경에 누가 있어요? 아무리 화려하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 강력한 경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모든 일이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권 아래 달려있다라는 점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자, 결론입니다. 본문은 두로의 화려했던 모습을 구체적으로 언급함과 동시에 멸망하는 그 비참한 모습도 자세히 언급해 대조적인 모습이죠. 주목할 점은 두로와 무역을 통해서 공생했던 무리는 두로의 멸망을 슬퍼하고 두려워하였지만 반면에 교만했던 과거를 조롱하는 무리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는 세상에 의지할 대상이 없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줘. 아무리 화려해도 무너지니까 그냥 한순간이구나 이런 깨닫게 되죠. 그렇다면 나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세계 역사를 보면 순위계산서에 따라서 서로 친구가 되고 왜? 살려고 그러는 거죠. 적이 됐다가도 화친하게 되고 화친했다가도 등 들리게 하는 거. 왜 그래요? 다 살려고 나름 자기 머리를 굴리는 거죠. 그런 것이 이런 게 세상에 진정한 정의 이런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만과 수교했던 온두라스가 이번에는 대만하고 단교하고 중국하고 이제 수교를 맺었잖아요. 그거 왜 그랬어요? 돈과 관련된 이런 것들 때문이죠. 손익계산서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걸 쫓아가야 될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오늘 세상 조건, 사라질 세상 조건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붙잡아야 되고 그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가지고 우리가 세상 끝나게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며 선을 이루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돈이 제일이고 세상 사람들은 의사가 제일이고 세상 사람들은 권력자가 제일이고 세상의 인기가 제일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이 두루가 이렇게 망했어요. 세상적인 게 망한 것 같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있으면 알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서 주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죠. 영적 귀가 열려지고 예수님 말씀하셨다. 너희는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 듣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열린 마음과 열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올 한해의 걸음과 남은 삶의 걸음이 되기를 교회 가정 되고 성도들 되시고 자녀 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